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예, 듣자마자 뭐가 떠오릅니까? 조직신학. 또 조직신학이다. 이거 왜 하필 조직신학일까? 그 머리도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훈련 방법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개교회에서는 거의 시도도 하지 않는 이 조직신학. 이 왜 조직신학일까? 그리고 두 번째, 또 성경을 따라가는 건 뭘까? 자, 이게 어디서 왔느냐? 오늘 우리 후임 목사님 강의에서 아주 사람의 변화와 관련돼서 생각의 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사람이 변하는가? 라고 했을 때 실제 변화되는 과정을 못 보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루틴과 어떤 시퀀스를 따라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의 틀이 변하면 사람이 변하더라. 그 많은 간증들과 실제적인 효과를 보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서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각의 틀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라고 했을 때 조직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조직신학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뇌과학 측면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연구를 좀 했고요. 인간을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보면 우리가 뉴런과 시냅스로 연결된 신경망, 그리고 전기 전달 물질,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신 뇌과학 학계에서는 미엘린을 주목합니다. 미엘린. 무슨 말이냐면, 뉴런과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망이 연결이 되더라도 미엘린층을 통해서 이게 강화가 되지 않으면 굳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의 습득에 있어서 어떤 특정 스킬을 막 연습하다가 뉴런과 신경망이 연결된 상태에서 미엘린층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방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엘린층을 강화하는 작업이 어떤 특정 생각과 신념과 스킬이 굳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왔죠.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의 틀을 통해서 뭔가가 굳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미엘린층이 생물처럼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변화, 그리고 또 생각의 틀의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주입이 되거나 어떤 자극을 받을 때 이 자극이 없는 미엘린층은 약화가 되면서 새로운 어떤 무언가가 강화된다. 여기에서 이 뇌과학 측면에서 인간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사람의 뇌는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파편적인 정보가 주어지면요, 사람의 뇌에 파편적인 정보가 주어지면 그것을 자동으로 분류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이 다 있어요. 방이.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파편적인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들이 주어졌을 때, 이거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분류 시스템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형성을 하거나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도 파편적인 지식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모호한 상태에서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하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조직화된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뇌가 지금 이렇게 분류 체계를 가졌다라는 게 뭐예요? 시스템화 되었다는 거잖아. 시스템. 그래서 시스템화된 이 뇌 속에 파편적인 낮 정보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된 정보를 집어넣는다. 구조화된 정보를 집어넣는다면 더 효과적으로 요것이, 제가 또 장비빨 한번 쓰겠습니다. 요것이 쫙 겹쳐지는 거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검은 거 한번 해볼까요? 검은 거, 이 조직화된 지식을 체계화되게 이쪽으로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때 조직화된 정보를 집어넣으면 더 효과적으로 사람의 미엘린층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때 성경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성경을 파편적으로 막 읽다가 얻는 정보를 우리가 분류하는 것과,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란, 이래서 모든 구조를 문맥에 맞춰서 다 뽑아내서
구조화시키고 조직화된 성경적 인간관을 만들어서 이거를 집어넣을 수 있다면 인간의 변화, 생각의 틀의 변화가 더 막강해지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일반 개교회에서 조직신학 다룹니까? 안 다루죠. 조금 다뤄도 뭐 교회론 조금, 뭐 성령론 성령론도 거의 안 다루죠. 그런데 저희 여기 지금 성경을 따라가는 성조 조직신학, 이거 뭐예요? 전체 조직신학을 다 다룬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했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뭘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명적 생각의 틀을 바꾸는 조직신학으로 모든 훈련 과정과 커리큘럼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새가족부터 제자 양육원부터, 아까 이제 제자 훈련, 사육 훈련 했는데 제자 훈련의 2권 뭐예요? 조직신학 전체를 다 다뤄요. 조직 전체를 다 다뤄요. 이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바꾸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다룬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조직신학, 그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교육도 많이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리고 신학 그 교역자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배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양산이 되던가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양산이 되고, 왜냐? 교조화된 지식을 사변적인 논리 체계에 의해서만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왜냐? 생각의 틀이 거기에 맞춰서 바꿔지긴 하는데 우리 생명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생명사역,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이 거기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적 흐름을 가지고 훈련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조직신학인데 겸손과 온유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조직신학의 그 생각의 틀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걸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지?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 훈련생들이 성경에 부딪히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필사예요. 필사. 그래서 지금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소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적인 설명란이 있습니다. 설명란이 있고, 여기에 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블랭크가 쭉 되어 있어요.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강의가 아니에요. 강의를 듣기 전에 뭐를 하느냐? 요 설명을 읽고 성경을 찾아서 쭉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 과정을 다 끝낸 사람에 한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는 일반적인 강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필사하면 이 필사량이 상당합니다. 6개월 동안 뭐 필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필사를 딱 하면서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처음에는 이 설명란 읽어도 이해도 안 갑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그러나 요거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막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하다가 가끔 뭐 관절염 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른 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가슴과 삶이 막 부딪혀가지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 말씀에 그들이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서 체계적인 생각을 바꾸는 시스템, 이거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필사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자훈련 2권 아까 말씀하셨죠? 거기는 말씀과 또 부딪히게 만들죠. 말씀과 부딪히는데 조직신학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귀납법적 방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일종의 프레임 컨트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훈련에는, 다음에 볼까요? 요까지만 할게요. 훈련자, 교사가 있으면 멤버가 있잖아요. 멤버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이 없는 교만한 사람이 끼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더 높아. 그래가지고 교사와 대결을 벌여요. 대결을 벌이면서 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의 우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훈련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가 제자 훈련을 꺼리고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프레임 컨트롤을 교사와 멤버 간의 대결이 아니라 결국에 어디로요? 대부분 나 쪽으로 끌어와야 되겠다.
혹은 내가 끌려가지 말아야 되겠다, 요것만 생각을 하는데 어디로 내리다 꽂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꽂아야 돼요. 그래야 온유와 겸손으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제자훈련 가운데서 말씀 암송, 그러니까 말씀 암송을 철저히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여성분들은 말씀 암송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럼 암송을 계속 체크를 땅땅 하다 보면, 우리는 3시간 뭐 이렇게 귀납법적으로 막 여러 가지 강의를 하지만 그분들은 일주일 내내 말씀 암송하느라, 왜냐? 저 사람 나보다 신앙도 떨어지고 사회적 지위도 떨어지는 사람이 열심히 외워와. 그럼 내가 죄송합니다, 쪽팔려서라도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되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 그 교재 전도과제, 이 남자들이 여기서 또 꼬꾸라져요. 남자들은 말씀 암송 쉽게 해요. 그러나 전도가 안 돼요. 그건 또 철저하게 체크를 땅땅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사회적 지위랑 그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남자분인데 전도를 잘해. 근데 나는 내 체면이 있지, 그러면서 전도가 더 안 돼. 그러면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프레임 컨트롤을 교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리다 꽂는다. 근데 성조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내리다 꽂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필사로 꽂는 거예요. 필사로. 그래서 우리는 6개월 동안 소그룹 묶어가지고 필사를 하게끔 만들고 체크 하다가 끝나고 강의를 듣죠. 근데 여러분들은 개교회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각 한 권을 가지고 한 학기를 열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원리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필사를 하고 강의를 듣게끔. 그래서 필사를 하다가 말씀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강의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식신학 강의와 달라집니다. 왜냐? 내가 봤던, 내가 내 마음에 부딪혔던 말씀, 거기다 꼬꾸러진 말씀, 그걸 가지고 딱 하니까 효과적인, 그 마음이 더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조직신학 세미나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거의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분들에게 우리가 조직신학 세미나를 할 때도 미리 교재를 나눠드리고 필사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필사를 다 하셔야 우리 조직신학 세미나에 참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필사를 하면서 이거 내가 목회자인데 이거 해봐야 되나, 내가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하면서 막 처음에는 불만 가운데 하다가 나중에 막 울기도 하고 막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권성조 목사님의 그 조직신학 그 디테일한 강의, 우리가 이제 갖고 가서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될 난제들과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딱 강의를 딱 들을 때, 와, 저거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탁 깨지는 것을 목회자가 경험할 수 있다면 성도는 100%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조금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팍 깨져버리면 그들도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만약에 이제 조직시장 신청하실 분들은 반드시 막 필사를 한번 해보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프레임을 이쪽으로 갖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20분까지죠. 자, 그 훈련을 적용시킬 때 여러분들이, 이건 팁인데, 일지를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를 계속 거듭합니다. 실수를 거듭하고 개교에서 이걸 적용을 할 때 그대로 갔더니 안 되더라. 우리 교회는 요렇게 했더니 되네? 라고 했을 때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훈련 내가 요렇게 했다, 요렇게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와 거기서 얻은 피드백을 옆에다가 요렇게 했더니 됐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이 더 좋을 듯. 요게 쌓이잖아요. 요게 딱 쌓이면 여러분들만의 이 원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교재는 필사를 통해서 말씀에 부딪히게 하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였으니까 이 교재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